사랑합니다. 이제 제법 쌀쌀해집니다. 새벽에 나오실 때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기도 많이 하시고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서론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서론 부분이 가르쳐주는 그 방향대로 요한계시록은 이해되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의 본문만 해도 설교를 몇 편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새벽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수능도 앞두고 있고 또 감사절도 앞두고 있고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능을 마칠 때까지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강의해 나갈 텐데요. 여러분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힘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처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사촌이었고 이 사람은 참 많은 꿈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신이 영광 중에 좌편이든 우편이든 앉겠구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이 성을 멸하게 할까요? 성질이 아주 급했던 사람,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가졌던 사람이죠. 그러나 열정도 넘쳐서 모든 제자들이 도망을 했을 때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던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게 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가졌던 깊은 고민이 하나 있었겠죠. 그건 자신의 친형제 사도 야고보가 12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참수형을 당하는 고통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연사했습니다. 순교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의 뜻은 아이고 이 사람 복받아 오래 살았구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는 사는 날 동안에 그의 동역자들이 순교 당하는 걸 직접 목격했거나 그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또 죽었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하는, 저 같으면 정신질환을 앓았을 것 같아요. 내 동역자들이 다 죽어나갔다는 소식을 계속 끝까지 들어야 하니까요. 그러다가 나이 많이 든 사도 요한이 자신도 유배를 당했습니다. 과연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 궁금함이 가득했던 시기에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알린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배경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요 사도 요한을 통해 교회에 밝히 알려주고 싶은 게 있으셨어요. 너무 심한 고난을 당해서 수많은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고 요한 자신도 반모섬에 가두어져 있는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밝히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셨다. 이 예수님의 계시는 예수님 홀로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에게 교회에 알려주라고 넣어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살아남고 있는 요한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다. 이 계시를 받았다고 고난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 앞에서 이 계시를 받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뜻이 있는 거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 이 계시를 주시는 건 피하라는 게 아니고 이 고난을 맞서서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갑니다. 2026년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위한 책들이 있는데요. 그 책들을 읽어보면 성도들을 주의시켜라, 뭐를요? 무당을 찾아가는 성도들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싶은데요.
요즘 교회에 무당을 찾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인생 좀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고난을 피하고 싶으니까 알게 모르게 무당집을 찾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를 주시는 이유는 고난이 앞서 있을 텐데 그 고난을 피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살려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고난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전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고난 가운데서 늘 이김을 경험하시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면서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사도 요한이 편지하는 대상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 받는 책인가요? 아닙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엄청 개척됐어요. 달리 말하면 많은 교회들이 다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7교회라는 말은 완전수치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교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교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대상으로 편지를 쓰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 동시대 교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 꼭 교회에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꿈이 담긴 책이라.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으니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된 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교회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싸워 이기게 하시려고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읽고 들어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거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게 복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는 복을 주시는 책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고요. 때로는 신앙적인 회의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안 그랬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한 막 가슴에 사무친 일이 많을 거예요. 피멍이 들었을 겁니다. 주님께 많은 눈물로 간구했을 겁니다.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 통해 이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라고 우리 주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쓰시고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박해 중에 은혜와 평강이 있겠습니까? 은혜와 평강 말고 박해를 없애주시지. 아니요, 박해는 피할 수 없어요.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두 나라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집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안에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충돌을 피하면 안 돼요. 충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충돌을 이겨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 말미암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삼위 하나님의 연합 사역으로 가능해요. 첫 번째,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성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한 구절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온 땅을 지으시고 시작하신 분, 모든 걸 아시는 분,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원하신다. 교회를 시작하셨고 교회의 박해를 알고 계시고 교회가 마침내 박해 가운데 이겨내실 것도 다 알고 계시는 분, 장차 오셔서 교회에 상 주실 분, 그분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라. 두 번째,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성령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성령을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으로 표현을 많이 해두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온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마지막으로 충성된 무리들 가운데서 먼저 죽으신 자로서 먼저 나신 분. 교회에 참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그 순교자들 중에 가장 먼저 죽으시고 가장 먼저 부활되신 분, 예수님. 그분이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대요. 황제가 교회를 박해합니다. 자기를 주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합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두고 황제를 주 하나님을 하고 고백할 수 없어서 수많은 교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나가는 교회를 향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세 번째 분이 누구예요? 먼저 죽으셨던 분, 교회들보다 앞서 죽으셨던 분, 그러나 또한 교회들보다 먼저 부활되신 분, 그분이 박해받는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분은 황제를 주관하시는 황제의 머리가 되신대요. 너희들이 아무리 교회를 박해해봐라, 그래서 교회가 흩어지게 만들어봐라, 흩어진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는 반드시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의 교회를 깨트리면 수백 개의 교회가 만들어지게 내가 할 거다. 할렐루야. 이것이 비밀 아닙니까? 이것이 비밀 아닙니까? 순교자들의 피는 헛되지 않아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당하시는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더 강력하게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던 사도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자기의 피를 흘려주신 분, 그 아들 예수님을 찬송을 해요.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피를 흘리고 있지만 주님은 앞서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자기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바란다. 그 한 구절만 묵상을 해도 사도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형제가 순교를 당했고 자기의 동역자들이 다 순교를 당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요즘 말로 하면 공황장애, 불안장애가 올 판인데 계시해 주시는 삼위 하나님을 만나니까 찬송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제사장을 삼으셨다고요? 맞아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려면 피가 필요하죠. 앞서 죽은 야고보의 피가, 베드로의 피가, 수많은 동역자들의 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물로 예배가 되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확신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당시 사람들에게 구름은 정복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거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분이 가장 높은 것을 타고 이 땅에 임재하시면 그걸 누가 막겠어요? 황제가 막겠어요? 죽음이 막겠어요? 칼이 막겠어요?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던져져 있는 사도 요한이 삼위 하나님의 꿈을 꾸니까 그의 입에서는 말할 수 없는 찬송과
힘이,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을 요한만 보는 게 아니래요. 모든 자들이 보는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모든 자들이 보고 애통해 할 거다. 애곡할 거다. 주님 오실 때 그냥 안 오세요. 고난받은 그의 교회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때 그냥 안 오세요. 그를 찌른 자들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걸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찔러 죽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애곡할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 잘못 죽였다. 사람 잘못 죽였다. 큰일 났다. 그의 종들 교회 우리 잘못 죽였다. 큰일 났다. 로마인들도 헬라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모두 예수님이 구름 타는 걸 보고 다 가슴을 치며 애곡하며 지옥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박해하지만 그들의 끝은 분명해요. 통곡하며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구름 타고 오신 분이 우리를 그 구름에 태워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찬송할 때 주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시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황제는 자신을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지만 교회는 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죽었어요. 그들이 옳았어요. 그들이 주변 머리가 없는 게 아니고 융통성이 없는 게 아니고 그들이 옳았어요. 주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분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교회를 시작한 사람이고 교회를 마침내 하늘로 데리고 갈 알파와 오메가다. 지금 박해당하는 현장 이제도 있고 교회가 과거에 시작했고 박해당했던 그때도 있었고 장차 내가 구름 타고 올 거다. 그런데 나는 전능하다. 교회야, 박해를 당하고 있지. 내가 함께 할 거고 다시 올 거고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교회 너와 함께 싸워 이길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해석하기가 까다로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요한계시록에는 교회를 향하신, 자신을 위해 피를 흘리고 있는 교회를 향하신 삼위 하나님의 눈물 나는 사랑과 삼위 하나님의 꿈이 가득한 책이에요. 이 책을 묵상하시면서 고난을 이기시고 꿈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이미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어쩌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이때 당신의 꿈과 당신의 사랑을 밝히 계시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요한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꿈과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홀로 신앙생활 하느라고 힘이 드십니까? 사회에서 어떤 유혹을 이기시느라고 힘이 드세요? 지금도 함께 해주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데리러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이기시면 좋겠습니다.